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갈라디아서를 읽었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내일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들이 특징들이 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 생각하시고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뭐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미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꿈에서. 그래서 막 건너가죠. 꿈이 아니라 환상이었습니까? 건너가면 제일 먼저 빌립보라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자, 그런데 이 마케도냐가 있고 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리스 지역,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위쪽 북쪽 지역이 마케도냐인데, 마케도냐와 그리스는 서로 조금 달라요. 역사도 다르고 뭐 인종은 비슷하겠지만, 이 마케도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였습니까? 필리포스 2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성, 빌립보가 필리포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마케도냐 같은 경우에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점령하면서 도시를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로마 군단병,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이 퇴역을 하면 가족들이랑 다 일찍 건너서 살았어요.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완전 로마식으로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회당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가, 퇴역 장군들이 살던 동네가 빌립보, 마게도냐 이런 동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전쟁 때문에 여행을 못 가죠. 여행을 못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잘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바울 전도 여행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면은 이제 이렇게 뭐 송소피아 성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되게 관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동네고요. 이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이제 6개월 만에 야반도주를 해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반도주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너무 전파가 잘 됐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6개월 만에 야반도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잠깐 씨를 뿌려서 세워놓은 그 성도들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섭섭하다. 당신이 왜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도망가서 거기 그렇게 오래 있고 한 번도 우리한테 와보지를 않냐. 그러면서 이 개척자인 목회자인 바울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방인들이고 초신자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의 그 윤리적인 문제, 음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상 제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는 바로 올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이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당장 오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초신자다 보니까 박해나 이런 것들에 외부의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길드에 상인 길드 조합에 못 들어가고 우상 제물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해의 문제, 고난의 문제, 종말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바울에 대한 섭섭한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 짧은 편지 안에 풀어가는 게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얘기를 쭉 보시면은 바울이 1장, 2장, 3장까지 2장까지 바울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많이 달랩니다. 보시면은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감사인데, 여기서 보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너희의 사랑의 수고,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내가 늘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한 걸 내가 알고 있고, 8절 보니까 너희의 소문이, 너희의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이 내가 있는 아가야까지, 아가야는 그리스입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까지 소문이 퍼졌다.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 니들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달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2장 가보면은 또 이제 또 감사합니다. 앞에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하는데 여기 이건 뭐냐면은 어떤 복음에 대한 이제 전파하는 그런 맥락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2장 11절 보면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너희들이 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길렀고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그렇게 너희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섭섭해하니까 내가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너희를 섬겼다. 이제 또 그렇게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실천적 권면이죠. 실천적 권면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종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자의 아내를 잘 대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품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품위 그런 걸 가지고 옛날에 이방인들 같이 행하듯이 그렇게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삶을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온 질문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죽은 자들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그리고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또 종말의 날에, 그럼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오시냐, 이제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얘기를 해줍니다. 핵심 뭐냐면은 5장 6절에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정신 차리는 건 뭐예요?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를 하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실천적 권면을 합니다. 앞에는 쭉 감사, 또 교리적 권면하고 이제 뒷부분에는 실천적 권면. 그래서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뭐 선하게 행동하라, 또 이제 공동체의 모습.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걸 잘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5장 23, 24절이 이 서신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께서 종말에 강림하실 때 때와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흠없게 보존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너희의 거룩한 삶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결국 부드럽게 얘기를 해가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가지만 마지막에 정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지금 권면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핵심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가면 더 이 서신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신자들, 그리고 바울이 좀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먼저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의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신부로서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 삶의 지저분한 것들 내버리고 다시 한번 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그런 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미쁘시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독하고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가 내던지고 과감하게
버리고 미워하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변화된 삶이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하셨으니 그러한 품이 있고 아름답고 성결하고 성숙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